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서 말씀 또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신 은혜로 또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갖고 수모를 견뎌서라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모를 견뎌서라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함락과 또 아이성 정복의 소식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가나안 민족들은 함께 모여서 세를 규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에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화친 또는 평화의 조약은 종주권 조약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주권 조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나라는 종이 되는 나라를 보호해야만 하고 종이 된 나라는 주인 된 나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호 간의 의무가 생기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서 먼 길을 고생하며 온 사람들처럼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다 헤어진 옷을 걸치고 음식은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낡은 옷차림과 또 먼 곳에서 온 듯한 그런 음식을 준비함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굳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주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을 이제 없애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을 또 야훼 또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기브온은 지리적으로 아이성에서 약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들은 가나안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아이성과 여리고성 또 베델성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정복의 과정들을 가장 생생하게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행색을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보통 이 본문을 읽고 대부분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교묘하고 또 치밀하게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지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 그런 난처한 경우를 맞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구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가나안 여인도 우리가 앞에서 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결국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은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누구는 힘을 모아 세력을 규합하여서 하나님께 맞서고 대항하려고 하지만 누구는 그 뜻에 순복하여서 종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주인의 상 앞에 놓여 있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런 개로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그렇게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박혀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점잔을 빼거나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 수모를 견디는 그 어미처럼 목숨을 지키려 허름한 행색을 하며 행여라도 들키게 되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고상한 취미나 우아하고 세련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생과 사의 문제이고 영원한 죽음과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오직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 뿐인 것이지요. 이런 솔직하고 순수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모를 견뎌서라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브온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브온 족속의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편에 들기 위한 치밀함, 그 준비에 비교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경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기브온 민족의 모습과 달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조약을 체결하고 만 것입니다. 도장을 찍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려는 기브온의 모습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으로 비교됩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속임수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이방 나라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정의 과정 가운데 속임수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솔함을 경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처럼 결국은 여호수아의 이런 경솔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로 결정한 기브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깨어있지 못함이 지적받아 마땅한 내용이지만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모두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롭고 이루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브온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 또 어떻게 보면 속임수, 또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나태하고 또 세밀하지 못함,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상인 듯 보이지만 그 가운데 깨어서 경솔히 행동하지 않고
영혼과 또 삶의 주변을 잘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삶을 사모하면서 수모를 견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를 흠모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을 흠모하면서 수모를 견뎌내고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일상에서 쉬이 경솔해지는 부분들을 잘 돌아보겠습니다. 깨어서 상황과 사태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기 위해 수모를 견디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부스러기를 바라고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수아에게 나아온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며 수모를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심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